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우리 그 주일에 부활절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부활 승리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부활이 있을까? 또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하여 부활이 있다. 부활에 있다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부활의 증거,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 부활한 건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예수님 부활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고난받는 거, 그런 게 나오고, 시편 16편 10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그것을 예언하고요. 이렇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증거는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 9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안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다. 500명의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 그러면서 이제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주 겸손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아주 작은 자라. 그리고 자기가 이만큼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34절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부활이 없다면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예. 이제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그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대로 살아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다 봤다 그러고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봤는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은 바울이 전파하는 거 이 복음 이거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16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세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예.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거 다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참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이 세상에 아담으로 죄가 들어오고 아담으로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참 바울이 복음 전하라고 얼마나 매맞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 가진 고난을 다 당했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나 그거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게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속지 마라. 예, 33절, 3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러 있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 예, 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여기 32절부터 오면 만일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죽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 아니냐. 이 부활이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보고 짐승과 싸우고 많은 어려움 당하고 근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나지 못하니까 다 그냥 먹고 마시자 이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지 마라는 말은 길을 잃어버리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속지 말고,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칩니다. 나쁜 친구는 누구냐? 부활 안 믿는 사람이 나쁜 친구예요. 부활이 없다 이러고 자꾸 무슨 우리가 살아생전에 일어나는 일도 다 알 수 없고 다 그걸 이뤄나간지도 못하는데 죽은 다음에 뭘 하겠느냐 이러고 이렇게 현실주의자라는 거죠. 현실주의자. 그 현실주의로 나아가는 거, 인간의 생각으로만 나가는 거, 그 나쁜 친구예요. 나쁜 친구.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많은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커지면서 부활의 영광체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아주 귀한 일인데, 그게 아주 좋은 습관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족하게 하는 건 나쁜 친구라. 그래서 34절에 똑바로 정신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러 있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부터 49절까지는 이 부활의 이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부활의 이치는 뭐냐면 그 씨가 이렇게 보면 죽은 것 같은데 그가 심으면 그게 살아나요. 그래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우리 형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몸에 육체 형체가 있거든요. 그 형체에 그 사람의 형체, 육체, 짐승의 육체, 새들의 육체, 그게 전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몸. 하늘에 속한 몸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먼저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는 가지고 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는 가지고 있다. 이 부활체는 이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신비한 몸이야. 이게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거예요. 또 부활체는 먹어요. 먹을 수도 있어요. 여기 42절에 보면 그들이 그분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이 부활체는 먹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활체는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공을 초월해요.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날 곧 안식일구에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부활하시고 예수님 제자들 찾아가는데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 열지 않고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몸이에요. 신비한 몸. 아주 기대를 해보라고요. 얼마나 이게 참 아주 신기한 몸, 이게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늘에 속한 몸이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의 42절,
43, 44 읽어보세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멸망할 것으로 심고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능력 있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부활한 다음에 이 부활의 하늘에 속한 몸이 또 영광체가 있어요. 해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4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멸망할 것으로 심고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요.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요. 또 약한 것으로 심고 능력 있는 것으로 살아나요. 육의 몸을 심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역시 존재합니다.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아담은 육신의 생명체를 줬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체가 있는데, 이 부활체가 있는데 이제 주님 재림하는 날 이게 호련히 변화가 일어나요. 호련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야, 그 얼마나 신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이 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 영광체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좀 사람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호련히 변하여 부활 영광이 있다 하는 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57절 5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마침내 이기는 건 뭐냐? 사망. 부활은 사망을 이겨요. 이 사망에 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거는 뭐냐? 율법이 가입하면 자꾸 죄가 드러나요. 그 세력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요. 다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 괜히 속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려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서. 그건 왜 그러냐?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답하겠습니다. 문답 1. 여기 이제 좀 간단하게 썼는데 원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그렇게 쓰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건 뭔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다.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예, 맞습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됐다 하는 게 권위가 있다는 거죠. 성경의 권위, 성경대로 여러 성도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하여튼간 여러 사람에게 또도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건 확실합니다. 예, 성경대로 여러 성도와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부활이 없다면. 이거는 뭐 한두 개만 쓰세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한두 개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아이고, 이걸 다 쓰셨네. 예, 예수님도 다시 살리심을 못 받았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된 거다. 복음 전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도 망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다. 예, 한두 개. 예, 망한 자다. 망해. 예, 복음 전하는 사람이 거짓되다. 예수님도 다시 살리지 못했다. 우리가 전파하는 건 다 헛되다. 예, 맞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주를 위하여 좀 고난받는 거, 뭐,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 그거 다 헛되지요. 예, 다 헛되고, 아마 부활이 없다면은 목사가 제일 거짓말쟁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활이 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예, 예수님 살리심을 못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예, 가장 불쌍합니다. 하여튼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마라. 예,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는 아주 안타까워서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의 좋은 습관을 망친다. 속지 마라.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미워가는 거. 그리고 똑바로 정신 차리라. 똑바로 정신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부활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실족하고 낙심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의 이치는 무엇인가? 부활의 이치는 무엇인가? 부활의 이치. 부활의 이치. 예, 부활의 이치. 그렇죠. 시와 형체의 원리입니다. 형체의 원리. 시. 예, 시와
형체의 원리. 그 씨가 참 뭐 아무 생명 없는 것 같은데 갖다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그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체. 사람의 형체, 짐승의 형체, 새의 형체, 여러 형체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몸. 우리 육체는 다 이건 다 썩어질 거죠. 근데 부활체는 영원히 썩지 않아요. 우리 이 몸은 참 뭐 욕되고 그러지요. 그러나 부활체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영광스러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좀 깊어지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깊이 참여했다. 그 빌립보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고난이 깊어졌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능력에 깊이 참여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 빌립보 3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예,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보다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예, 그 씨와 형체의 원리. 그래서 부활에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신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 요즘 교인들 연세가 들어서 이제 자꾸 아프고 그러지만 그래도 약한 걸 신고 이 영적인 몸, 능력 있는 것으로 살아난다. 능력 있는 것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활은 무엇을 이기는가? 예, 부활은 무엇을 이기는가? 사망. 예, 사망. 여기 54절에서 55절에 보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예. 그래서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잊고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 부활이 사망을 이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건 죄라는 거예요. 왜 죽을까 봐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가? 죄라는 것 때문에. 그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사망을 이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예, 한 번씩 써보세요. 그죠? 이제 이건 답이 없이 느낀 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속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속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교제하는데 부활의 소망이 큰 사람, 또 부활의 영광체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해야 나도 부활의 소망이 커져요. 속지 않도록 부활체의 능력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기쁘게 삽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 다음에는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는 하여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환히 변화할 걸 믿고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되겠죠. 더욱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 그래서 하루를 하여튼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